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뭔가요? 꽃잎이 크고 빛깔이 진하고 향기가 많이 나면 그러면 아름다운 건가요? 그런 것은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진짜 아름다움이란 어떤 건가요? 아름다움이란 꽃이 어떤 모양으로 피었는가가 아니야. 진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에게 좋은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이 상대의 마음속에 더 좋은 뜻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 생기는 빛남이야. 정채봉의 동화 제비꽃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 작가는 진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에게 좋은 뜻을 보여주고 그 뜻이 상대의 마음속에 더 좋은 뜻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 생기는 빛남이라고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라디오 독서실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단풍보다 더 고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라디오 독서실에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입니다. 정채봉 작가는 지난 2001년 1월 9일에 그만 눈을 감으시고 말았는데요. 정채봉 작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작품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오세암은 정채봉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작품으로는 동화 물에서 나온 새, 초승달과 밤배, 멀리 가는 향기, 느낌표를 찾아서, 시집으로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오세암은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독서라고 하죠. 우리 어린이들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시흥중학교 3학년 김지혜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읽고 어린 나이에 누나를 생각하는 길손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누나도 동생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사실 남동생이 있는데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동생한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길손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다는데 어떻게 살았었는지 궁금해요. 영서중학교 1학년 박희택입니다. 길손이하고 누나는 엄마가 없잖아요. 되게 불쌍했고요. 길손이는 죽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나 가미는 눈을 뜨게 됐잖아요. 잘된 일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손이 대신 누나가 눈을 찾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백산초등학교 6학년 이지연입니다. 저는요, 길손이를 보면서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된다면 관음함을 열사함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13살이거든요.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정채봉의 오세암입니다. 오세암, 정채봉. 스님은 그 거지 남매와 포구에서 만났다. 수만 마리의 하얀 나비들이 나는 듯 눈발로 가득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누나, 눈이 바다보다 넓게 내린다. 스님이 돌아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장님소녀의 손목을 잡고 소나무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작은 나무 그릇을 하나씩 든 것으로 보아 얻어먹고 다니는 아이들이 틀림없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스님은 아이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빤히 스님을 쳐다보았다. 가을 아침 물빛처럼 시린 눈총이었다. 스님 눈썹에도 눈송이가 떨어졌는가? 뭐라고? 아니, 내 눈썹에도 눈송이가 떨어졌다고? 콧등에도야. 콧등에도? 길손아, 누구니? 누나, 이분은 스님이야. 스님? 응. 스님은 어떤 분인데? 스님은... 머리에 머리카락 씨만 뿌려져 있는 사람이야. 머리카락 씨만 부러져 있다고? 그 녀석 참. 그리고 누나, 오늘 하늘은 저 스님이 입은 옷 색깔하고 같아. 저런 색을 뭐라고 하더라? 내 옷 색깔? 재석이라고 하지. 에이, 스님도. 우리 누나는 그런 말 못 알아들어. 아, 맞아, 생각났다. 누나, 맛없는 국 색깔이야? 그러니까 떼진한 나물꽃빛이다 이거지? 누나. 그래.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 말자. 스님은 웃음을 거두고 사내 아이의 나무 그릇에 돈을 놓았다. 스님이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그들 남매는 눈발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남매가 안 보이네. 이거 어딜 간 거지? 누나는 앞을 못 보는 것 같던데. 이 주위에 어린 동생하고 괜찮을까? 바다로부터 물새 우는 소리가 쫓아와서 스님을 한참 동안 꺽꺽하고 따라다녔다. 얘들아, 어디 있니? 혹시 우리 찾는 거야, 스님? 그래. 스님, 왜요? 저기, 너희들 날 따라가지 않을래? 어디로 가는데요? 절로 가지. 내가 묵고 있는 절에 가면은 따뜻한 방도 있고 밥도 있단다. 우와, 정말이야, 스님? 정말이지? 우와, 신난다! 사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을 쳤다. 스님은 아이들의 머리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내면서 물었다. 그렇게도 좋아? 응, 좋아. 누나도 좋지. 난 길손이만 좋으면 다 좋아. 네 이름이 길손이니? 응, 내 이름은 길손이야. 누나 이름은 감이고. 길손이가 감이라. 그거 참 흔치 않은 이름이로구나. 내 이름은 향교 문지기 아저씨가 지어주었어. 떠돌이라는 뜻이래. 감이 누나 이름은 내가 지었고. 아니, 네가 누나 이름을 지었다고? 감이라는 뜻은 뭔데? 스님도 답답하다. 감이는 그냥 감이라는 뜻이야.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감이야. 그 녀석 참. 도란도란 얘기하며 걸어가는 세 사람의 등에서 눈발은 서서히 성그러졌다. 누나, 이 산의 나무들은 말이야, 갈대로 만든 자리를 세운 것 같아. 쭉쭉 하늘에 닿을 듯이
치솟아 있거든. 저기 저 언덕바지에 있는 전나무는 껍데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구나. 누나 발 조심해. 내 뒤에 바짝 붙어걷는 게 좋겠다. 그럼 바람을 좀 맞을게. 스님. 누나, 내가 누나의 댕기를 잡아당긴 게 아니야. 바람이었어. 바람? 바람은 어떻게 생겼는데? 바람은 답답하다.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비, 눈, 서리는 보이지. 그런데 바람은 안 보여. 바람에 손자국, 발자국만 보여. 굴러가는 낙엽, 흔들리는 나뭇가지. 바람이 짚고 다니는 손자국, 발자국만 보인단 말이야. 길손이가 누나한테 설명을 아주 잘해주네. 잠깐만 저 쉬었다 가자. 자, 물 마셔라. 길순이도 마셔. 스님, 하나 물어봐도 돼? 잠깐만. 어휴, 시원하다. 아이고, 그래. 이게 뭐가 궁금한데? 부처님 눈에는 바람이 보여? 바람? 저기 저 전나무 가지를 흔드는 손님 말이야. 부처님 눈에는 그래, 바람이 보이지. 어떻게 바람이 보이지? 마음의 눈을 뜨고 계시니까. 눈이요? 마음의 눈이란 것도 있어?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수많은 눈의 창문이 있단다. 지금 가미는 육신의 창문이 닫힌 거고, 길선이와 나는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는 거지.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하나 창문이 열리거든. 그 맨 안쪽 마지막 창까지를 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란다. 그때는 바람도 보이고 하늘 뒤란도 보이는 거지. 스님, 나도 마음의 눈을 뜨고 싶어. 바람도 보고 하늘 뒤란도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 가미 누나한테 이 바깥 세상을 더 잘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응? 나는 여기 큰 절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는 공부하러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키손이 너도 날 따라갈래? 우와! 신난다, 스님! 스님 진짜지? 와, 진짜지? 그러려면은 가미 누나와 헤어져야 하는데. 왜? 가미 누나와 함께 못 가는 거야? 스님, 전 못 가요? 산이 험하기 때문에 가미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거기가 어딘데? 마등령 중턱에 있는 관음암이다. 관음암? 스님은 약속대로 남매를 절에 데려갔고 가미는 절에 남기로 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스님과 아이는 관음암으로 갈 차비를 마쳤다. 길순아, 빨리 가자. 가미는 동생 올 때까지 잘 있어라. 예, 스님. 길순아, 어딨니? 스님 기다리셔. 이거 들고 가려고. 길순이 너 그 손에 든 게 그게 뭐냐?
물초롱이야. 거기에도 좋은 샘은 많아. 그걸 왜 가져가려고? 에이, 스님 바보. 내가 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럼 물이 아니고 뭐냐? 흰 구름을 넣어가지고 가는 거야. 요 앞날 개울에서 건져왔거든. 그 녀석도 참. 누나, 갈게. 그래, 길순아. 잘 가. 산에선 해가 짧아. 서둘러야 돼. 빨리 가. 응, 그래, 누나. 나 갈게. 봄 되면 제일 먼저 올게. 길손이와 스님이 관음암에 당도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터라 암자는 한동안 도망가는 산짐승들의 발소리로 수선스러웠다. 참, 산짐승들이 다 도망갔네. 야, 달아나지 마. 너희들이랑 함께 살려고 왔어. 그 녀석 참.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사냥이며 장기를 쫓아다니는 길손이의 뒤에서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렸다. 겨울잠에 빠져있던 암자는 길손이의 소리로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벌집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다람쥐 꿀을 파헤쳤다. 어떤 날은 벌한테 쏘여서 머리에 혹이 났고 어떤 날은 뱀꿀을 다람쥐 꿀로 잘못 알고 건드렸다가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솜다리를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꽃이다. 누나, 꽃이 피었다. 저기 저 돌부처님이 입김으로 키우셨나 봐. 길순아. 스님. 빨래 널고 오는 거야? 예, 그래. 자. 아니, 근데 너 조금 전에 뭐라고 하던데 너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 감히 누나한테 했어. 가면이는 아래 큰절에 있지 않느냐? 어휴, 답답해. 누난 내 곁에도 지금 있는 거야. 감히 누나가 그랬어. 내가 있는 곳엔 어디고 감히 누나 마음도 따라와 있겠다고. 아이고, 녀석 참.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다. 길손이는 아까부터 뒤란 맨 끝에 있는 골방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동안 장독대며 다락, 헛간까지를 다 뒤지고 오직 길손이의 손이 못 미친 곳은 이 골방 하나뿐이었다. 이 방 안엔 뭐가 있을까? 그런데 스님이 분명히 그랬어. 그 방은 문둥병에 걸린 스님이 묵고 있다가 죽은 곳이란다. 아이고. 문둥병은 정말 무서워. 누나하고 다닐 때 문둥병 많이 봤잖아. 그런데 저 골방에는 뭐가 들었을까? 누나,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누나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래? 나 금방 들어갔다 나올게. 응. 길손이는 살며시 문고리에 손가락을 걸었다. 발로 문턱을 받치고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문이 와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길손이는 문고리를 움켜쥔 채 마룻바닥에 넘어졌다. 엉덩이야, 이씨. 도깨비가 떠다 밀었나?
아무도 없는데. 좋아. 골방 문이 열려서 골방 안에 다 모여. 저거는 목침과 지라로? 길손이는 살금살금 골방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방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넓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방을 나오려던 길손이는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폭을 보았다. 누나 가만. 벽에 그림이 있다. 머리에 관을 쓴 보살님이야. 연꽃이 쪄받쳐서 서 있는걸? 살며시 웃고 있어. 안녕하세요. 전 길손이에요. 오늘 너무 떠들어서 미안해요. 잠깐만요. 보살님, 잠깐만요. 춥죠? 길손이는 얼른 밖으로 나왔다. 문짝을 전처럼 기대 놓다 말고 다시 골방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내일부터 놀러 와도 돼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안녕. 이튿날 길손이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자마자 골방으로 달려왔다. 목침을 치우고 실화로를 드러냈다. 비로 쓸고 걸레질도 하였다. 길손이는 그림 앞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였다. 계곡의 고드름이요. 하늘에서 늘어뜨린 동아줄 같아요. 그리고 스님은 김치를 꺼내다가 얼음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지 뭐예요. 아유 참. 춥다. 그래, 보살님도 춥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따 솔가리 긁어와서 국물 넣어드릴게요. 길손이는 그림 속에 계시는 분을 소리내어 웃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여러 흉내를 내었다. 토끼가 귀를 세우고 뛰어가는 깡총거리는 걸음을,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스님의 흉내를, 그리고 슬며시 소리 안 나게 방귀를 끼워놓고서 살피기도 하였다. 아이고 냄새. 보살님이 꼈지. 그러나 그분은 소리 없이 웃기만 하였다. 이래도 가물가물 웃고 저래도 가물가물 웃는 그림 속의 보살님이 길손이는 마냥 좋았다. 저기 보살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 거려. 정말이에요. 보살님, 내 소원 말할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약속하죠? 내 소원은, 내 소원은요,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내 동무 흰구름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잤어요. 두레박을 풍덩 집어 넣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잠꾸러기죠? 에이, 잠꾸러기. 길손아, 길손이 어디 있느냐? 엄마, 스님이 찾고 있어요. 얼른 갔다 올게요.
그 방에는 드나들지 말랬지 않느냐? 엄마가 있는데? 응. 엄마라니? 우리 엄마. 이 태화를 보고 하는 말이로군. 그 녀석 참. 그건 그렇고 너 내일은 혼자 있어야 되겠다. 왜? 내가 저작거리에 좀 다녀와야 할까 보다. 뭐하러 가는데? 이것저것 구해올 곳이 많아. 싫어. 나 혼자 있기 싫어.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이게 마지막 쌀이야. 그럼 나도 데려가. 나 혼자는 무섭단 말이야. 빨리 갔다 와야 돼. 너랑 같이 가면 늦어져서 안 돼. 길도 험하고. 그리고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사촌대왕도 있는데. 금방 갔다 오는 거야? 그럼 금방 오고 말고. 길소나. 내일 내가 없는 동안에 혹시라도 무섭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을 보살님을 찾거라. 알았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셔? 그럼 오고 말고. 응? 네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꼭 오시지. 마음을 다해 부르면? 그러면 엄마가 온단 말이지? 인수가 엄마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시라니까. 응,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스님은 부랴부랴 장터를 벗어나오면서 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대낮인데도 바람이 자고 하늘이 가라앉는 것이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장사꾼들도 서둘러서 진보통이를 꾸리고 있었다. 아유, 큰 눈이 오겠네, 이거. 설악 쪽은 벌써 어두워졌다. 아이고, 어쩐다. 절에 가야 하는데. 스님은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소달구지 위에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짐에 매일방을 당기고 남이 한 걸음 걸을 때 두 걸음, 세 걸음을 서둘러 떼어놓았다. 그러나 눈은 스님이 버덕말에도 이르기 전에 쏟아졌다. 무슨 눈이 이렇게 오는 게야? 눈송이는 목화송이만큼씩 해서 금방 산과 들을 하얗게 덮었다. 처음 보는 폭설이었다. 이내 눈 속에 스님의 발목이 빠지고 정강이가 빠졌다. 안 돼. 우리 길손이가 혼자 있어. 먹을 것도 없는 남자애 어린아이만 혼자 있다고. 스님은 정신이 반은 나간 채 허위적거렸다. 그러나 길조차도 눈 속으로 숨어버렸다. 어쩌냐, 길손아. 스님은 그날부터 알았다. 길손이를 부르며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스님이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에 올라간 것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리고 큰 절에 있는 가미를 데리고 관음암을 향해 다시 오른 것은 스님이 길손이를 관음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온 날로부터 한 달하고 20날째가 되던 날이었다. 까미야, 이제는 이 비탈기 가파르니까 내 등에 엎혀야 되겠다. 괜찮아요, 스님. 조금 더 걷겠어요.
냄새가 나요. 산짐승 내음 말이냐? 아니요. 우리 길손이 내음이요. 스님, 우리 길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넘게 먹을 것도 없이 혼자 있었으니. 스님,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 지금 윙윙거리는 저 소리는 전나무를 울리는 바람 소리. 아니요, 바람 소리 말고요. 바람 소리 말고? 그거야 새 우는 소리 아니냐? 새 우는 소리 말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스님, 저 잠깐 내려주세요. 아니, 목탁 소리라니. 목탁 소리하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저 소리는 흑암이야. 빨리 가보자, 빨리. 관세음보살. 스님은 암자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무릎을 꿇었다. 막 길손이를 부르려는데 소리 없이 법당 문이 열리었다. 살며시 걸어 나오는 발. 그것은 길손이의 빨간 맨발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길손이 네가 살아있다니. 스님, 엄마가 오셨어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젖을 주고 나랑 함께 놀아주었어요. 길손이의 말이 떨어졌을 때였다. 뒷산 관음봉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리도 없이 내려오는 것을 스님은 보았다. 여인은 길손이를 가만히 품에 안으며 말하였다. 이 어린이는 곧 하늘의 모습이다. 티끌 하나만큼도 더 얹히지 않았고 덜하지도 않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꽃이 피면 꽃아이가 되어 꽃과 대화를 나누고, 바람이 불면 바람아이가 되어 바람과 숨을 나누었다. 과연 이 어린아이보다 진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엄마. 길손아. 길손아. 이 순간 우물 속의 흰 구름이 빨갛게 변하였다. 그때였다. 가미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터진 것은. 스님, 파랑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감히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파랑새가 날아가고 있어요. 정말이구나. 관세음 보살님이 파랑새로 몸을 바꾸어 날아가고 있어.
근데 누님은 감히 네가 어떻게 저걸 보았노? 아니 감히 너 눈을 떴지 않느냐? 네, 스님. 모든 게 보여요. 햇빛도 보이고 스님도 보여요. 마루 위에 누워있는 길손이도 보여요.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 나무 아미타불 스님은 관세음보. 길손이한테 계속해서 절을 하였다. 눈을 이제 막 뜬 가미도 스님을 따라서 절을 하였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 가미는 길손이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누나 하고 일어나서 장난을 걸 것 같아서 길손이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길손이는 엄마의 그윽한 품에 아주 편안히 누운 것 같았다. 뺨에 손바닥을 괴고 모로 누운 모습이 재미있는 놀이라도 구경하고 있는 듯하였다. 사흘 후에 길손이의 장례식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여러 절과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암자가 생기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골방으로 가서 길손이가 만나본 탱화 속의 관세음 보살님을 향하여 자꾸자꾸 절을 하였다. 아주머니, 좀 비켜보세요. 예? 당신 엉덩이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뒤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앞 사람의 엉덩이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나마도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암자의 들이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밖에서 멀리 관음봉을 바라보고 절을 하였다. 큰 스님, 관음암의 이름을 바꿨으면 합니다. 암사의 이름을 바꾸다네. 뭘로? 예. 5살짜리 아이가 부처님이 된 곳이니 이후부터는 오세암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고요. 오세암이라. 오세암. 그래. 오세암. 그리하여 암자는 오세암이 되었다. 그러나 길손이를 돌보아온 설정스님의 괴로움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가미의 슬픔 또한 마찬가지였다. 설정스님은 부처님 공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가미는 막상 눈을 뜨고 보니 길손이가 설명해 주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세상 풍경에 실망하고 더욱더 길손이를 그리워하였다. 길손이 네가 얘기해줬던 게 훨씬 더 좋아. 누나, 하늘은 맛없는 국기 색깔이야. 스님 옷은 떼지난 나물국 색깔이고. 길손이 네가 얘기해줬던 게 훨씬 더 좋았어. 오후가 되어 장작불이 타올랐다. 연기는 곱게 하늘로 올라가서 흰 구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갔다. 스님들은 모두 염불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절을 하였다. 가미만이 울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 연기 좀 붙들어줘요. 저 연기 좀.
라디오 독서실 정채봉의 오세암 함께 하셨는데요. 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이신 동국대학교 장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세암 이렇게 들었는데 참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면서 코끝이 찡해지는데 정말 슬프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세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5살 길손이가 부처가 된 곳이라고 해서 오세암이 됐는데 네. 이제 아마 다들 따뜻한 뭔가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살 난 아이가 어떻게 그 관세음보살을 감동시켰을까 하는 점에 아마 작가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길손이라는 아이는 이제 설화 속에서와 달리 동화 속에서는 길손이라는 아이와 또 가미라는 누나가 있는데요. 네. 그 가미는 이 이름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가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어떤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지식, 관념에 의존해서 보질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설명할 때도 머리에 머리카락 씨만 있는 분이라든지 정말 깜찍한 그렇습니다. 설명이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 엄마를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네. 그런 순수한 어디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그 아이를 이제 그 부처님도 감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동심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일찍 세상과 이별을 하셨잖아요. 안타까운. 네. 생전에 교수님하고도 친분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분이 전남 승주의 한 작은 그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밑에 여동생이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채봉 씨가 3살이고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그때 어머니가 20살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할아버지 명령으로 결혼을 해서 집에 있다가 아내가 죽자 이제 일본으로 가서는 거의 소식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아버지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죠. 이제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딸과 이제 결혼식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그렇게 뭐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한다, 뭐 아빠 손잡고 가는데 거기서 또 우는 장면도 연출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부모가 없이 자란 것, 자식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아들과 딸 모두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 동화를 쓰다가 시를 몇 편 쓴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것인데 한번 좀 낭송해 주셨어요. 네, 안 그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준비를 해서 건네주신 시입니다.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이신 동국대학교 장영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인데요. 이왕이면 좀 따뜻한 책들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우리 애청자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오정희 작가의 유년의 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채봉 작가의 오세암 편,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